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리라. 네. 음,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에,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 5장 말씀을 전에 우리 한번 드렸어요. 2주 전에 우리가 했어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한 또 날이어서 다른 걸 우리가 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음, 지난번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서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바로 왕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바로가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한 거예요. 전에는 이제 집이라도 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의 숫자를 채우라고 더 힘겹게 더 힘들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여기 출애굽기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시기를 원하노라. 네. 그러니까 괜히 바로의 마음, 심기를 불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예. 전에는 벽돌에 집을 주면서 숫자를 채우게 했는데 이제는 벽돌에 집을 주지 않으면서 너희가 게으르다. 어? 그렇게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백성들을 더 힘들게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을 했는데 이 모세가 한 일은 뭐예요? 모세가 한 일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우리가 가서 사흘길을 지나서 우리가 예배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괜히 바로의 마음만 심기만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노역이 어때요? 노역이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더 절망했고 지도자 모세도 어땠어요? 마음이 무너지게 된 거죠. 왜? 가서 이 백성들이 모세는 말을 안 듣고 아니 그 바로는 말을 안 듣고 백성들은 화가 나서 모세에게 따지러 그러니까 이 지도자 모세의 마음도 무너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순종했는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모세도 사실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요. 기도했는데 더 힘들어지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전도했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 가가지고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가서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내 주는데 사도 바울에게 돌아오면 뭐였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가 치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생겼다고 말이죠.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서 열심히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 더 힘들게 했다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당신 때문에 말이야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모세에게 자연히 그냥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더 힘들게 만드시고 나도 곤란하게 만들고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잘해보려고 하는데 더 노력했는데 더 열심히 했는데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 사업도 더 열심히 했는데 장사가 안 돼. 기도를 더 열심히 했는데 어려움이 생겨.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바로에게 행한 일을 내게 보이라. 자, 출애굽기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죠? 예. 음,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축구가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베트남한테도 막 졌다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 우리가 어떤 그 승리의 결과를 알고 있다면 축구 경기를 보는데 결과를 알고 있다면 말이죠. 그런다면은 우리가 5대 4로 이겼다. 결과를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4대 0으로 전반전에 지고 있어도 후반전에 골을 넣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 결과를 알고 있다면은 절대로 아무리 막 골이 들어가도 절망하지 않죠. 그죠? 전에 홍수환하고 카라스키하고 컨트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냥 홍수환이가 몇 분 막 다운이 막 됐어요. 다운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민들이 야 홍수환이 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다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 경기의 결과는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4전 5기였어요. 4전 5기. 성경에는 7.8기가 있죠.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나리라. 7.8기가 있죠. 예. 이 홍수환이 카라스키아를요, 나중에 KO로 때려 눕혔어요. 말이 너무 거칠었네요. 국민들이 그냥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만약에 그 경기를 보고 있을 때는 막 조마조마 그러지만 그 경기를 알고 나중에 다시 재방송을 볼 때는요, 국민들이 막 홍수아이가 막 쓰러지고 막 그렇게 해도 그래도 절대로 마음이 조마조마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죠. 예. 승리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는지, 바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결과를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도 우리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성경 읽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성경 읽게 되면 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어쨌든요,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다면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모든 역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최후의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후의 승리가 예수님께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단이 아무리 까불고 사단이 아무리 거세게 이렇게 몰아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승리의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항상 힘내고 그리고 우리가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의 행한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바로의 행한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2장에는 큰 용, 옛뱀, 마귀가 등장하고 예, 그리고 13장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 올린 짐승,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가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한계시 20장에 보게 되면 그 마귀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가 전부 다 무적행이다 다 집어넣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시키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마조마하고 어떻게 앞으로 이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그러겠죠. 그러나 내가 바로에게 행한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세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모세에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지금까지 너희가 힘들었지만 저희가 400년 동안 너희가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이제부터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할 차례다. 하나님이 나설 차례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실패처럼 보이지만요, 시작하시는 하나님, 이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헬라어에는요, 카이로스라는 말과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그냥 우리가 지금 11시 30분인데 이 흘러가고 있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 모세가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딱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30세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 바로 그 때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그 시작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카이로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때, 그 때를 우리는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why 우리가 자꾸만 우리는 이유를 우리는 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리저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이 나빠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해명이나 어떤 설명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과를 통해서, 일하심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한 소경이 이렇게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예. 요즘 이제 우리 좀 작년에 우리 교회가 조금 좀 힘든, 뭐 이제, 우리 이기란 집사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조금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적으로도 이제 조금 힘들어졌어요. 점점 좀 이렇게 마무리할 때 마이너스가 막 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생각지도 않게 어떤, 어떤 분이 이렇게 11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힘듦과 또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알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고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 제가 요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순아 집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이 오게 하시고 한 달에 한 명씩 정착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순아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한다길래 저도 우리 이순아 집사 그렇게 기도한다네. 저도 기도해야지. 근데 뭐 오늘 이렇게 한 분이 오셨어요. 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야, 우리 이순아 집사님이 어, 어쨌든 정착할지 어쩔지 그건 모르지만은 매주마다 한 번씩 보내주세요. 야, 그래 기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따 꼭 식사하시고 가셔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하나님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로가 강해요. 그러면 바로가 강한데 뭐 해야 되겠어요? 더 강한 손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마귀보다도 우리 자신이 약할 수 있어요. 다윗과 이 골리앗도 이렇게 보세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이 두 사람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 사실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상대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것이 뭐냐? 골리앗은 홀로 섰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골리앗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마귀보다 IQ도 우리가 부족하고 모든 게 다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은 저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1대1로 하게 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병마도 떠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렇게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대적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자와 하나님이 싸워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 이집트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힘차게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 문들아 머리 들을 주여다 영원한 민들아 들어가신 영광의 왕 들어가신 들어가신 들을 주여다 영원한 민들아 왕 들어가신 영광의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 하신 분 전쟁에 능하신 주시로 자녀 위하신 화한 해나세 깨하시 당신을 영광되어 자녀 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왕이에요. 아멘.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왕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네. 아멘. 사람들은요, 약속해놓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손의 하나님이 고통소리, 그 신음소리까지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완벽한 우리가 언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서툰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 어린아이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우리의 눈물로 신음하는 것, 말로 표현하지 않는 그런 고통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시편 40편 1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바이블 동서남북에 우리 2년 전에 이제 우리 윤대명 원장님이 그 이제 건물을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익산으로 이렇게 이제 가셨거든요. 그랬는데 처음에 살 때는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 건물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건물에 그 옆에가 땅이 이렇게 땅이 그 이제 그 포함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펜스를 이렇게 딱 쳐가지고 거기 주차장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도 못하게 펜스를 딱 이렇게 쳐가지고는요. 그래서 이 원장님 맨날 차를 요 옆에 길가에다 이렇게 대야 했어요. 그래서는 이제 그 원장님이 왜 그러냐, 뭐 어쩌냐, 그들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묵묵히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근데 어제 윤대명 원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뭐랬냐면,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소식이냐? 그랬더니, 그 펜스를 쳐놓은 그 사람이 2년 동안 이렇게 쳐서 미안하다. 이제 거기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펜스 거두겠다. 그렇게 하면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윤대명 원장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싸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거든요. 내가 내 자손들을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400년이 지났지만요. 하나님은 그 시간이 이렇게 흘렀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이삭과 언약하고 야곱과 언약하고 하나님의 그 후손을 반드시 다시 애굽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할 때가 되어서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기다리고 기다려도 자꾸 지연되고 자꾸 취소된 것 같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오빠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빨리 좀 오세요. 빨리 좀 오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되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때 오셨어요. 그때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반드시 보리라.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그것이 늦은 것 같고 그러지만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와서 나사로 일으킬 수 있겠죠? 그 유명한 사건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딱 7가지 사건만 기록을 했는데 그 요한복음 그 7가지의 기적의 사건 가운데 나사로의 기적을 이렇게 포함시켰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기도를 들어주면 그 기도 금방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뭐 그냥 뭐 이거 그럴 수도 있지 우연히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정말 기도 제목다운 기도 제목 그런 것이 응답이 되었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잊지 못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기도 응답이 지연되기도 하고 때문에 이거 취소되었나 안 되었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예.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너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예. 이 무거운 짐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출애굽의 목적이 뭘까요? 그 출애굽의 목적은요. 단순히 자유가 아닙니다. 너희에서 그냥 벗어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관계 회복하는 거죠. 그 출애굽의 목적은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냥 우리를 병에서 자유케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잖아요. 포도나무 가지는 한 나무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양과 목자의 그런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관계에 진한 이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아들이 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일민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 회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얘가 막 태어나가지고요. 이 아빠가 제일 기쁜 것이 뭘까요? 아빠. 그럴 때 아이가 엄마 먼저 하죠. 엄마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아빠는요. 잘 안 불러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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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나중에 아빠 불러요. 그러면은 이 아빠가요. 기분이 완전 째져요. 오늘 이상하게 거친 말이 많이 나옵니다. 기분이 아주 정말 정말 좋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거운 짐 밑에 있는 거 다 아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또 우리가 관계적으로 어려운 거, 또 우리의 무거운 책임들, 우리의 죄책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우리 한태임 집사님 아이들도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이게 그 무겁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네. 그래서 그 암 전문의 원종수 권사님 있잖아요. 그분도 저 끝에서 꼴등 했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원종수 그 학생한테 얘기했대요. 내가 너에게 종수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래서 성경에 보고 또 열심히 이렇게 교회에 다녔는데 그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앞에 가서 솔로몬처럼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원종수 학생한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요. 야 책을 읽으면 책이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수학은 공식이잖아요. 공식이 다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는 이 꼴등에서 1등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암 전문 의사가 되었어요. 의사.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 얻고, 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면은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모든 걸 해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이건 지식이 아니고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어때요? 홍해가 다 갈라지잖아요.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다 보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예? 그렇게 그냥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그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음,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죠. 예, 욥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욥도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여 싸우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냥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절대로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여리고 성, 그런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동일하신 분입니다. 어제 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